우리는 그 성가 중에 이런 아주 우리가 많이 부르고 듣고 하는 성가가 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는 그런 그 노래입니다. 이제 성 프란시스가 이제 이분은 1181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유명까지 사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성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또 천주교인들이라고 하면 아주 최고의 그런 성인으로 생각을 하지요. 이제 그 시를 보게 되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또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그러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주 귀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버리고 이제 나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뭐 좋다는 거는 다 잘 알고 있고, 또 이걸 부르고 듣고 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시의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의 뭐 이면을 보게 되면 다 뭐 이렇게 갖다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의 그 중요한 골자가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의를 이루어서 영생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결론이 내려진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그래서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이제 왜 아닌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악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 화목의 범위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화목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에요. 협의의, 그러니까 좁은 그런 화목이 아니라 아주 넓은 광의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인간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의 8가지 사역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의미를 인간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화평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평화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제거를 해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거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사를 수용하고 토착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그런 그 성향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미 페루에 갔는데 이제 페루가 다 뭐 스페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천주교가 전해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산뜩 만들어 놓고 또 붙여 놓고 또 뭐 사람이 그 세상을 떠났으면 매장하고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고를 방에 모시는 거예요. 유고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존중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 십자가상,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거 쫙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 뭐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대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1절 베드로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선을 행하고 화평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도구로 활동해라.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그 해석이 뭐 반드시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짓싸우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악에서 떠나 이 악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럼 선이 뭐냐 하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구원자를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뭐냐? 구원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은 행동이나 습관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악이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악은 행동이나 습관으로만 규정하면 이건 틀린 해석이에요. 악은 인간의 영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혼은 그 성격이 좋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영혼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평화의 도구인 것 같고 사자인 것 같고 그래도 악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거짓 평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거짓 평화를 외친다고 하면 그거 악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받는다고 외치면은,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외치면 그 화를 당하는 일이에요. 지옥 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게 뭐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실천하는 개념, 그거는 아주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선이라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선이에요. 예수님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 개념을, 선악의 개념을 막 포악하고 소리 지르고 막 성격 이상, 그러면 죄 저지르고 하면 악이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선이다, 이런 개념에 더 중요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악이고 예수님이 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선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또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겠죠. 선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을 때, 악에서 떠나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것을 따르라,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화목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화평이고 그것이 화목이고 그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선이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은 악이다, 분명히 선악의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고 주님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